말씀에 대해서 생명의 향기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 향기가 있습니다. 혹시 옆 사람에게 무슨 냄새 나는가 한번 맡아볼까요? 자, 시작. 무슨 냄새 나십니까? 사람의 인격과 말과 행동에서 풍겨나는 삶의 향기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또 은혜가 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항상 만났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은 만나자고 하면 불편해서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보고 싶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보자 그러면 무섭나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입구들은 오른쪽 편에 천리향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아십니까? 천리향이 어떤 식물인지 아시죠? 꽃은 작지만은 향기가 천리면 몇 킬로입니까? 십리면 4kg죠. 십리가 4kg니까 백리는 40kg고 천리는 400kg죠. 천리까지 꽃은 작지만 천리까지 향기를 풍겨서 천리 밖에 있는 벌들을 날아오게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천리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비록 작지만은 또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의 향기를 천리까지 풍기면서 그 사람 그래 내가 알지, 그 사람은 또 보고 싶은 사람이야, 만나고 싶은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네 하고 궁금해하고 만나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에게 그런 천리향을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경에서 배울 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는 것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냄새를 풍겨야 되는가 하면 생명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망의 냄새가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생명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면 저 사람을 만나면 참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그냥 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보면 보고 싶고 그 사람 어떻게 지내지? 다시 보고 싶은 사람은 그 사람은 생명의 냄새가 나서 여러분도 모르게 꽃을 보고 벌이 날아들듯이 사람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첫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꽃을 이렇게 꺾어놨잖아요. 꽃꽂이에 보면 꺾어난 꽃의 향기가 오래 갈까요? 아니면 나무에 붙어있는 향기가 오래 갈까요? 그거 물어보나만 하죠. 꺾어놓은 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향기가 곧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무에 있는 꽃은 오래 갑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있는 가지가 될 때
그 가지에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고 저절로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거룩한 척을 한다고 해서 절대로 냄새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저절로 그 사람한테서 붙어있는 나무에 있는 꽃처럼 향기가 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갔다가 내려올 때 아주 광채가 빛이 났습니다. 그건 모세라는 사람한테서 육체했던 그 빛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냄새가 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냄새는 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결심하고 다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냄새를 풍기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자, 보세요. 제가 우리 시오리한테 파리 바게트에서 빵을 10,000원치 사서 교회 나와서 수고하고 애써서 고생한다 하면서 줬습니다. 그러면 그 빵은 누가 준 겁니까? 내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응? 내가 준 거지. 빵은 내가 준 겁니다. 근데 빵을 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게 하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이 시켜서 나는 배달부 역할을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에서 직접 빵을 떨어뜨렸으면 빵이 산산조각 나서 못 먹겠죠. 나보고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 겁니다. 그러면 시오리는 누구한테 고맙다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은 돌리지만 고맙다고 하는 사람은 빵을 갖다 준 나에게 고맙다 그래야지. 내가 갖다 줬으니까.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도 여러분이 다 하지만은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 그렇지만 그 일을 한 사람은 나에게 고마운 사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방집사가 찬양을 해도 내가 수고했다 그러고 고맙다고. 자기가 찬양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내가 그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예배의 동력자로서 함께 수고한 하게 하셨지만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주방에서 봉사한 사람 땀을 내서 수고했지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면 될까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고한 사람에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받은 사랑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고여서 교만이 되고 그것이 썩어서 쓸모없는 나중에 저주가 될 수가 있지만 받은 사랑은 나를 통해서 나타냄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향기가 풍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나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하라고 시키는 어떤 일들은 기쁨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생명의 향기를 풍긴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받은 사랑을 여러분이 고이 간직하면 썩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복이 저주가 되는 사람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은 척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에 나와 있죠. 다 주셨지만 안 받았다는 거 생각하고 안 받은 척하고 흘려버리지 않고 내가 고이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은 썩어서 교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당자의 형처럼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당자의 형 입장에서는 당자는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나가서 다 써버렸으니까 둘째가 더 받은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 같지만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먹고 자고 편하게 일하면서 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 사고 나지 않고 오늘 교회에 온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지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이 없으면 못 느낍니다. 만약에 우리 재은이가 핸드폰이 좀 너무 낡았어. 그래서 핸드폰 하나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빠가 퇴근하면서 핸드폰 하나를 가져왔어. 그럼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재은이의 마음을 아시고 주셨지만 주신 분은 아빠예요. 아빠 고마워. 아빠 감사해.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지만 그러나 감사는 주신 분에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사랑을 아빠가 나에게 전달할 때 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구나라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런 사랑을 아빠 돈도 없는데 요즘 사업도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이런 거 바꿔도 되나? 아빠 그냥 바꿔 같이 반납해. 그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랑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 나에게 밥을 한 끼 사줘도 커피를 한 끼 사줘도 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 돈도 없으면서 그런 걸 꼭 사와야 되냐. 괜찮아. 다 반납해. 보통은 이제 그러잖아요. 부모들은 자식들이 뭘 사오면 야 너 돈도 없으면서 가서 반납해. 사지 마.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믿음에 의해서 받는 거예요. 받은 사랑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또한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밥을 한 끼 얻어먹었으면 이 사람한테 커피 한 잔을 사줄 수 있는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랑도 베풀어야 돼요. 내가 밥을 한 끼 사먹고 얻어먹고 가만히 있으면 그 사랑은 쌓였어. 나중에 이 사람한테 얻어먹고 저 사람한테 얻어먹고 또 나중에 안 사주면 저 사람 왜 안 사주나 하고 남한테 사랑을 구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 되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의해서 사랑을 받을 줄 알고 받은 사랑을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생명의 향기 풍기는 그리스도인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생명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에베소서 5장 2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2절 보시면 방금 들은 말씀 있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랬어요.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거룩의 향기를 풍겨야 된다. 여러분 여자들은 향수 써보셨죠? 향수에 오물이 묻으면 향수 냄새가 나나요? 안 나나요? 안 납니다. 향수에 오물이 묻으면 그때부터는 본래의 향이 사라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똥물이 튀기면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사라져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세상의 냄새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하는 거나 여러분의 행동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보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드려야 돼요. 어제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들이 아주 15살에 미국에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한국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가서 21살에 카이스트 대학원에 들어간 거죠. 대학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연소의 나이에 제일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고 이렇게 잘하니까 시기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말하는 이제 책도 써가지고 갖고 왔는데 보니까 굉장히 고급적인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실제 히브리 교수들하고도 뭐 문제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인터넷이나 메일 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나이. 아주 똑똑해요. 근데 영어는 누가 뭐더라도 아주 고급적인 단어를 쓰면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데, 한국말은 중학교 2학년 때 외국을 가놓으니까 한국말이 서툰 거야. 표현이 서툰 거야. 그래서 하나의 언어가 완전히 독립될 때까지는 다른 언어를 습득하면 언어가 혼돈이 되어서 잘못하면 얘가 혼선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언어가 부족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이 들으면 나이가 20살 넘었는데 이 싸가지 없는 놈 아니냐 이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이 만나면 너무 고급지고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야, 이 사람 고급진 사람이네 라고, 고급진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것으로 그대로 우리가 다 표현한다면 결국 우리는 오물이 묻은 향기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별한 삶이 된다. 죄는 어떤 사람은 살인죄를 크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간음죄를 크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둑질을 크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런데 죄는 병보다 무섭고, 죄는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다 똑같습니다. 10명을 죽인 사람이나 한 사람을 살인하는 마음으로 미워한 사람이나 똑같은 사형에 처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니까. 너는 거룩하냐 이 말이에요. 너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왜 남을 갖다가 정죄하느냐. 그거는 자기가 자기의 얼굴을 야고보서 2장 말씀처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거울을 쳐다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데, 거울을 보고 안 보면 내 얼굴이 내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나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작은 죄도 그것이 오물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에 묻으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오염시킨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자. 두 번째,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된 거룩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 되자. 네 번째,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복음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시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모든 있는 곳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이 예수를 안다 그러잖아요. 뭘 아느냐고 물어보면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야, 그런 식의 안다는 표현이 아니라, 성경은 히브리서에 보면 알다라는 말이 야다라고 표현되는데, 야다라는 것은 경험하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정인인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내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를 안다는 것을 아는 것만큼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자랑하는 예수, 내가 사랑하는 예수, 내가 섬기는 예수, 그 예수를 자신 있게 여러분이 경험하고 아는 것만큼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군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은 남들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그 본급 외에는. 근데 여러분 가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내가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사는데 내 남편이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내 아내하고 사는데 내 아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 자식은 이래. 키는 얼마고, 몸무게는 어느 정도고, 공부는 어떻게 잘하고 못하고, 성격은 이렇고,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왜? 함께 사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안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만 날 뿐이지 예수님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향기를 풍기는 자가 생명의 향기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많이 알았죠.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베드로가 쓴 두 권의 책이에요. 근데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는 앞이고 베드로 후서 뒤에잖아요. 베드로 후서 제일 마지막 장 3장 마지막 절 17절 18절에 보시면 마지막 절에는 그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갈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나는 다 받았어가 아니라 더 많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가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나 예수 알아.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는데, 그런 식의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가까워졌어요. 연애하던 사람들은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상대방을 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다 죽을 때까지 알아가고 그 아는 것을 자신 있게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오. 그렇게 복음의 향기를 풍길 줄 아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고난 속에서도 피어나는 믿음의 향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향료를 아시죠? 향료, 그 재료를, 향료를 열매를 갖고 있으면 요 앞에도 이제 산초나무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있으면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이게 갈수록, 향료는 갈면 갈수록 냄새가 짙어지는 거, 아마 여자분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향료는 갈수록 짙어지듯이 여러분이 평소에 별일 없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믿음의 향기가 풍기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까 오늘 성가대가 불렀던 것처럼 예배를 중시하고 참석하는 거라든지,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기도를 한다든지, 사실 전 지금 서 있는 곳조차도 힘든 상태에 있어요. 그렇지만 그 힘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이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다는 거기에 감사함으로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욥의 인생을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성경에 왜 욥의 사건을 간증으로 써놨을까요? 시편 앞에. 욥은 시편 앞에 있는 간증이지만 욥은 창세기에 기록될 아브라함 시대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욥이 그 아브라함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성경이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내가 욥처럼 나를 저렇게 당신 처음 못 봤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업이 뭐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의 10명이라는 자식의 복을 주시고 그다음에 재산도 많이 주고 그리고 건강도 주니까 그렇게 달성이죠. 여러분 그렇게 자식 복 받고 건강하고 물질 복 받으면 누가 하나님 못 섬기겠습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죠.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그것이 조건이라면 네가 커져 거둬가봐. 그 대신 유업의 목숨은 손대지 마. 그래서 사탄 마귀가 그 유업의 재산 다 뺏어가고 심지어 자식도 10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려요. 여러분 자식 한 명만 죽어도 어딘데 10명 다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심정이겠나. 가슴을 찢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도 요번 욥기서 1장 21절에 보시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위기 속에 고난 가운데서 믿음의 향기는 그때 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향기를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련화라고 하는 꽃을 아십니까? 설련화 들어보셨어요? 설령꽃이라고도 합니다. 설령꽃이라고 하는 것은 설련화는 눈설자예요. 눈 속에 피어나는 꽃이에요. 그것도 그냥 눈 속이 아니고 눈이 내린 히말라야 산맥 같은 곳에 아주 바위 틈 사이에서 피더라고요. 그 핀 사진을 제가 보니까 정말 눈 속에 그 눈이 쫙 쌓이는데 그 바위 틈 아주 특정 곳에 피어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설산 속에 피어있는 전설의 꽃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설련화 꽃은 설령꽃이라고 하는 이 꽃은 설령꽃 그 눈 속에서 설령꽃이라고 하는데 꽃은 암꽃과 수꽃이 따로 피어요. 암꽃이 따로 있고 수꽃이 따로 있어. 근데 이 암꽃과 수꽃이 서로 떨어진 게 아니고 뿌리끼리 아주 수미드까지 연결돼 가지고 서로가 연결돼 있는데 하나의 나무에서 암꽃이 피고 수꽃이 피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험준한 바위 틈에서 피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전설의 꽃인데 이것은 멀리 떨어진 장소나 시간과 상관없이 서로가 하나라고 하는 그런 인연을 하나의 인연을 상징하는 꽃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물조차도 이렇게 정말 피지 못할 곳, 그런 험준한 산악, 그런 외로운 곳, 아무도 와서 봐주지 않는 곳에서 피는 이 설련화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아무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외로운 장소 그리고 험악한 곳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둘 수도 있다는 거죠. 산이 높으면 저 훈련받을 때 보니까 낮은 산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계곡도 깊어요. 근데 계곡에 빠지면 잘못 길을 선택하면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밤새 계곡에 헤매다가 나중에 우리가 구출조가 들어가서 구출하고 나온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곡,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처럼 여러분의 고난의 과정이 기쁘고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영광도 크다는 거죠. 험악한 눈 속에 험준한 산악 속에서 피어난 꽃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전설의 꽃이라고 보고 그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힘든 일이 닥쳐도 그 속에서 믿음의 향기를 여러분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끝날 때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고생 속에서 믿음을 상실할 위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 그리고 사람들의 유혹 그리고 환경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는 요소가 있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향기를 계속해서 풍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절대로 어떤 고난 속에 또 믿음의 향기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그 많은 고통 속에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생각건대 장차받을 현재의 고난은 우리가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상상이나 되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놀라운 보석으로 가득한 내 집,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영원한 생명 양식,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은 잠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어서 겨우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한 번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그날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수고의 땀방울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과 가치 있는 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설련화처럼 서로가 연결되어서 하나라 이루어질 때 더 아름답고 더 멋지게 피어난다는 것을 아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어서 믿음의 향기가 서로를 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이라는 사람이 개미에 대해서 연구를 했더라고요. 근데 개미 굴 속에서 잔뜩 있는데 이 개미들이 함께 살다가 개미가 죽잖아요. 살다가 갇힌 동료가 죽잖아요. 그러면 죽으면 그 시체를 함께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밖으로 그 집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개미들이 죽은 동료가 옆에 있는데도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은 것처럼 대하고 시체를 끄집어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윌슨 박사가 너 너무 신기하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외부 곤충이나 또 죽은 개미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그냥 함께 있는 살아있는 개미들이 막 끄집어내가지고 나 갖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아니 죽었을 때는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일정한 기간이 딱 지나거나 내부 곤충이 들어올 때는 바로 버리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내버려두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를 하니까 봤더니 개미는 시각으로 활동하지 않고 개미는 후각으로 활동하는 곤충이죠. 이게 후각으로 냄새로. 근데 개미가 죽으면 그 순간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 개미의 몸에서 올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올레산은 다른 개미들한테 굉장히 좋지 못한 악영향을 미치는 냄새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쉽게 말하면 썩은 냄새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바로 죽었을 때는 올레산이 안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올레산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다른 개미들한테 영향을 미치니까 그 개미를 얼른 끄집어내가지고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 교수가 신기하다 싶어서 올레탄이라는 물질을 살아있는 개미에게 묻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개미한테 묻혀보니까 나머지 개미들이 달라들어서 살아있는 개미를 밖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냄새가 얼마나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사람으로 사망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는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설령꽃같이 흠준한 산악지형 외로운 곳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천리향처럼 냄새를 풍겨서 멀리까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개미에 나오는 올레산처럼 그런 썩은 냄새를 풍겨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까이 오는 것을 여러분은 방해하고 막고 오히려 오는 사람도 멀리 보내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인정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칭찬을 들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교회의 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저와 여러분은 지체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제가 기가 다쳤어요. 기를 다쳤어요. 예를 들어서 기를 다쳤어요. 기를 다쳐서 제가 손을 가지고 기를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손이 기를 위한 거예요? 아니면
손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내 몸을 위한 걸까요? 답은 나와 있죠? 내가 길을 다쳤는데 내 손이 길을 치료해도 이건 길을 위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 몸을 위한 거야.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는 행동과 여러분의 태도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올레산 같은 물질을 풍긴다면 여러분은 사망의 냄새를 풍겨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명의 향기가 되어서 설령꽃과 같이 내가 어디에 있어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향기, 거룩의 향기, 복음의 향기, 믿음의 향기를 통해서 생명을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배드리러 온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교회를 나와도 모든 사람이 다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겨서 천리향처럼 멀리까지 다른 사람한테 정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나와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나를 보기가 거북한 사람으로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지 내 가족에게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보, 난 당신하고 이야기하면 대화가 안 돼.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 나는 엄마하고 이야기하면 말이 안 통해. 나는 아빠하고 이야기하면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해. 나는 너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힘들다. 차라리 집을 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런 사람이 또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도 여러분이 생명의 향기를 풍겨서 사망의 향기 속에 있는 사람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부정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면서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망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은 아닌지요? 나는 주님 앞에서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만나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럽고 최고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는 날이 되게 하여 내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답게 향기를 풍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말과 내 표정, 내 행동들이 오늘부터 달라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함부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다른 사람과 공동체 속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의 향기를 풍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나타내라고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 있을지어다.